주를 바라봅니다. 다 지워질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와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함께 고백해볼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함께 둘 셋 넷 함께 랄라라 가볼까요?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자, 다 함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가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셋넷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더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에이오 주의 자비하심 에이오 주의 은혜로 에이오 나는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더해.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의 사랑이 내려와 셋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살리시는 그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함께 왕빛의 주님 앞에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함께 전심으로 목소리 높여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으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으로 예수 어린 양 영광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예수 어린 양 사랑의 치유의 이름 치유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십니다. 언제나 나에게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오늘 지금 이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행하신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다양한 여러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모습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지금 2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 가운데서도 몇 가지만 추려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셔서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이 2장부터 11장까지의 사이에 7개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7가지 뿐이었을까요? 아니죠. 무수히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병 고치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부터 그 밖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양한 여러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은 다른 기적과 다른 표현으로, 다른 단어로 그 기적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적을 표현하는 단어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첫 표적이죠. 표적이라는 말이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7가지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표적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기록할 때의 표현은 기적이라는 표현 혹은 이적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 써보신다면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미라클이죠. 그냥 우리가 어렵지 않은 용어로 미라클이라는 표현을 기적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기 지금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은 표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했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로 그 원래의 의미를 되짚어서 번역을 해보자면 영어로 번역을 해보자면 표적에 해당되는 단어는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뭐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되짚어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이라는 게 뭡니까? 사인. 뭐를 상징하는 거죠. 야구 경기 좋아하십니까? 야구 경기를 보면 투수랑 포수가 서로 지금 투수가 어떤 볼을 던져야 될지 망설이고 있을 때 포수가 투수를 향하여서 손가락을 몇 개를 뻗든지 또는 뭐 오므리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서로 사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엄지손가락을 들면 가운데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를 넣어라 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여러 사인을 서로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인을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인을 약속한 사람만이 그 뜻을,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을 사인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 기적을 믿음이 있어서 아는 사람만이 그 기적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7가지의 기적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기적에 해당되는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사인에 해당되는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2장 1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이 사인은요 우리가 대단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고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한 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유독 요한복음에만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없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사인, 7가지의 사인 중에 첫 번째 사인,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사인을 잘 이해할 때에 이 사인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렇게 저렇게 옛날의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는 기적을 그냥 눈으로 읽어서 입으로만 아멘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7가지의 기적의 주인공이 또한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저는 이 말씀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읽어볼 때에 몇 가지 단어에 제가 중심을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었는데 첫째 먼저 일단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었다고 여러분 여기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들 중에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지금 이루어 가시니까. 또 여러분 생각에 마음속으로 또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또 떠오르죠. 또 누가 떠오릅니까? 2장 5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또 다른 등장인물 중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인들이 등장하고 있죠. 하인, 서번트라고 되어 있어요. 하인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하인 있습니까? 하인 두고 사시는 분 마음속으로 저희 남편이 사실은 제 하인인데, 혹은 반대로 우리 마누라가 내 하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그런 용감하신 남편 계신가요? 웬만한 현대인들 가운데 하인을 부리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는 하인이 있었거든요. 이 하인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첫 번째 보여주셨던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 누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하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살아가는 꿈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또한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사인은 하인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들은 누구든 빠짐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바라기는 평생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인생이 계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위해 사는 아내가 되십시오. 아내를 위해 사는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기성세대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려고 존재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전히 쓰임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마치 주인을 위해 평생토록 살도록 그의 운명이 주어져 있는 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펼쳐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인하면, 아니 평생토록 제일 잘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하인은 평생토록 주인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주인이 하라 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기적을
그 하인들을 통해서 이루셨는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쭉 읽는 중에 첫 번째 제 가슴에 떠오른 단어가, 첫 번째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표현이 바로 2장 5절에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한 그 한마디 말, 그대로 하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라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라. 성경,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just do i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나이키 선전할 때 just do it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단 한 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한순간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덕목을 했기 때문에, 순종을 평생토록 몸에 익혔기 때문에 하인을 사용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 행하기만 하는 그 하인을 하인으로만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5장에 나가서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으로 자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내 스스로가 자청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는데, 주님은 더 이상 내가 너를 종이라고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으로 자처하는 인생,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주님은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두 번째 제 마음속에 또 다가온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절 8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6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기 6절 7절 8절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가 궁금해졌느냐?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인들을 향하여서 마리아가 그대로 그냥 행하면 돼 라고 그렇게 일렀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조아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희들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 하인들이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기 옆에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예비되던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는 먹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 예식,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깨끗이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걸 정결 예식이라 하는데, 그 정결 예식을 위해 미리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제법 큰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놓았을까요? 그날 잔치에, 혼례 잔치에 많은 사람이 왔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정결 예식에 필요한, 즉 손과 발을 씻을 물을 항아리에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썼겠죠. 그러고 보니까 물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채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인들은 우물가로 갔겠죠. 그리고 바가지를 퍼서 물 양동이다 퍼서 그 물을 길러서 항아리에다 담았겠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즉 우물가에 가서 물을 뜨는 그 순간에도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항아리에다가 담는 그 순간에도 항아리 안에 물은 여전히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물입니다. 자, 그러면 하인들은 지금 한시 앞이 어디에서 포도주를 구해야 될 지금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한가롭게 정결례식에 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했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쨌든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아기까지 채웠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항아리에 채워져 있는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서 갖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올 때부터 그 연회장에게 연회를 주관하는 어른이 있거든요. 그 연회를 주관해요. 연회에 필요한 음식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대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었던 그 결혼식을 주관하고 있는 어른이 있는데 그 어른에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떠서 갖다 줄 거면 처음부터 우물가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라고 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했는지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인들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연회장.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어른인 연회장에다 갖다 줬어요. 자, 물을 떠가지고 가는 동안에도 그걸 바가지에 떴을지 아니면 포도주 잔에 떴을지 아니면 어디에 떴을지 모르겠지만 그 항아리에 있던 물을 갖다가 주면서도 여전히 하인들이 들고 있는 물은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물입니다. 그럼 언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성경에 정확한 시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연구하는 성경의 학자들에 의하면 물이 포도주가 됐던 그 순간은요, 연회장이 그 물을 자기 입으로 넣었을 때 그 순간에 전혀 생각지 않게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손을 떠난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연회장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그 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손으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내 자녀의 문제를 내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를, 여러분의 학업의 문제를, 여러분의 일생의 문제를 여전히 여러분의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까? 그 손아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그때부터 기적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포기하는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순간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하인들은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면서 그 모든 책임을 갖다 주라고 명하신 예수님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이거 내 책임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내가 내 움켜쥐고 있는 내 손으로 내 자녀에게 제 자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고, 여전히 여러분의 손이 붙들고 있는 그 순간,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끝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바람은 있으되 그냥 물은 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인들의 손을 떠나서 연회장에 입술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우리의 민족의 미래와 우리 열방의 앞으로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놓여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번 더, 세 번째 제 마음속에 다가온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읽어보죠. 시작.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자, 연회장은 지금 마신 게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과거의 포도주보다, 즉 얼마 전까지 마셨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의 역할은요, 그 전체 연회가 잘 운영되도록, 즉 결혼식이 잘, 혼례식이 잘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술에 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 맛을 몰라도 연회장은 그 맛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그 연회장도 지금 그렇게 맛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음에도 연회장은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잖아요. 제가 세 번째 마음속에 떠올랐던,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묵상했던 그 단어가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아는 사람만 알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에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 같은 쓰레기가 여기 있어. 그게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기적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순간에 여러 모습으로 도저히 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그 기적이 내 삶을 분명히 변화시킬 것인데, 마치 내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삶이 변화될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을, 그것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갈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적을 구할 것이나, 분명코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온 이 맛있는 포도주냐라고 감탄만 했지, 이 포도주가 과연 기적의 포도주였는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연회장처럼 기적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사람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여기 이 한 복음서에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표적이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하인들만 아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기록이. 그래서 그 하인들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 기적이 기록되면서, 이 기적이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기적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적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순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쓰임받았던 하인들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였어요. 이 세상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적의 촉매가 되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